오늘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약속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급박하고 어려운 일을 몇 번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고 의지하고 부탁할 만한 대상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예배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를 총성 없는 전쟁의 시대다, 무한 경쟁의 시대다, 무한 이기주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의 전쟁터에 내몰린 사람은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이급한 때에 애써 붙잡은 것이 아무런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과 고난, 애로움과 고독, 실패와 낭망, 절망과 한숨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축복의 강물, 은혜의 강물을 넘치도록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는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를 수 있는 도랑이 만들어집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송,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우리 심령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는 도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커다란 강물도 처음에는 조그만 도랑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냇물이 되고 커다란 냇물이 되고 마침내 큰 계곡으로 흐르는 커다란 강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충만하게 흐르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도랑이 생겨야 합니다.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환난의 날에 성소에서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소재는 추수 때에 곡식과 열매를 얻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소제입니다. 감사절 예배인 것이죠.
또 번제는 주의 제단에 번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날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주께 헌신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소원대로 되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멋진 축복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축복의 그 물결, 생명의 물결은 천국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우리 심령에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은 감사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도랑을 타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의 어떤 자리요? 소원의 자리, 꿈과 비전을 품은 그 자리에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는 그곳으로 감사와 찬송의 도랑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꿈과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독일 방문을 하면서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니콜라이 교회는 바흐가 27년간 지휘했던 송 토마스 교회와 더불어서 라이프치히 기독교계의 양대 산맥과 같은 교회입니다. 니콜라이 교회는 동서독 분단 시절에 1980년대 초부터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월요일마다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 모이지 않았지만 독일 통일을 앞두었던 80년대 말에는 매주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기도회를 마치고 월요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시청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행진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선거와 여행의 자유, 독일 통일을 요구하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거대 행사가 되었습니다. 동독의 경찰들이 길을 막고 곤봉으로 마구 내리쳤지만 이들은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람에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촛불을 감싸느라고 폭력 진압 속에서도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는 마침내 평화통일의 기도 모임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것입니다. 영상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18세기에 건축된 니콜라이 교회는 독특하게 교회 안에 천정을 받치는 기둥이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 모양의 기둥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성전들을 둘러보았지만 이렇게 종려나무의 형상으로 천정을 받치는 그런 성전은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앞날을 예견한 듯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소원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나라 6.25 전쟁의 75주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속히 이 땅의 남과 북이 다시는 전쟁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아가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상생, 공존, 번영하는, 그리고 마침내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런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평화 통일을 꿈꾸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따라 풍성한 축복의 강물을 그 삶에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품속에, 우리 심령 속에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 도랑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아름다운 소원들,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이런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꿈과 비전으로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과 비전을 따라 살 때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도 저절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요. 미국의 하워드 슐츠라는 인물을 아실 것입니다. 이태리에서 아주 맛있는 커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커피점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꿈을 갖는 거죠. 커피숍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서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감을 주리라. 이런 꿈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꿈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채우는 비즈니스에 있지 않고 영혼을 채우는 비즈니스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꿈과 비전은 단순한 커피 판매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커피가 주는 낭만을 넘어서 서로의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장소로 스타벅스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스타벅스의 이야기이죠. 이후에 하워드 슐츠에게는 저절로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인생의 성공도 따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인간의 본능과 욕망에 따르기보다는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저절로 흘러들어오고 축복이 따라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참으로 우리는 꿈과 비전을 기도하고 꿈과 비전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던 돈도 명예도 성공도 흘러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이익이나 나의 행복보다는 오히려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의 행복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학업하는 학생은 나의 성적 향상에 대한 욕구를 우선하기보다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내가 하리라, 이런 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비로소 공부에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거죠.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보란듯이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는 것, 이건 본능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보아라. 그러면 너의 앞날에 주의 복이 저절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건강이 약하신 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영적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너진 건강을 위한 기도보다 우선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내게 건강도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영적 질서이고 순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과 욕망 그리고 꿈과 비전을 구별하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여기에 축복의 강물을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어떻게 흐른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우리 심령 속에 흘러들어오는데 내 심령의 꿈과 비전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꿈과 비전의 자리로 흘러들어오는데 도랑을 타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그 감사의 도랑을 타고 주의 생명의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능과 욕망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할 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무슨 꿈 타령입니까? 무슨 비전 타령입니까? 그래 사람들이 잘 꿈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핑계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을 애워싼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자꾸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걸림돌들을 디딤돌처럼 여기고 일어섭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비전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점이 오히려 많았기 때문에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죽기를 절망했던 그런 우울증 환자 아닙니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절망스럽고 인생이 너무나 쓴 가부 아니었습니까? 욥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고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린 파산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레아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수많은 일들로 근심이 많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여인은 남편 5과 이혼을 하는 상처가 많았고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한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꿈과 비전을 갖지 못할 수 있는 수많은 핑곗거리가 다 있는데 성경의 위대한 꿈과 비전의 사람들은 그런 약점과 그런 어려운 환경을 딛고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두 손으로 십자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문제들은 항상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넘어서서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타성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던 대로 그냥 살자. 나이도 나이지 않느냐.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의 어느 마을에 쓰나미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들을 도우려고 구호품은 많이 모였습니다.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헬기에 구호품을 싣고 공중에서 그 마을에 도움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때에 전달이 되지 못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니까 헬기로 구호품을 싣고 가서 전달하는 매뉴얼이 일본에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없다고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당장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는데 매뉴얼이 있느냐? 헬기로 어떻게 구조하느냐? 구호품을 던질 것이냐? 이런 매뉴얼이 없다고 미루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타성에 젖어 사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예로서 말씀하십니다. 홍수 심판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모르고 여전히 시집장가가고 밭에 나가 일하고 그냥 살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밭에 나가 일하고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삶의 우선순위는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살던 대로만 살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타성에 빠져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습관 속에 사는 거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은 신앙생활을 다 했다 이렇게 여기고 주일 한 번 예배로 만족하고 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중요한 것부터 정할 것이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의 뜻에 따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그냥 예배당에 나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찬송 하나를 부르더라도 내 마음을 다 담아서 감사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를 담아서 아멘으로 기도하는 그런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믿음의 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꿈과 비전을 품고 살다 보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소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면 소제와 번제를 드려 감사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너희의 소원을 따라 꿈과 비전을 통해서 내가 축복해 주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택한 백성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의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천국의 생명의 물줄기가 은혜와 복의 물줄기가 그 도랑을 타고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이고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먼저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시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은 명절입니다. 교회의 명절날에 전 교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감사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각 목장에서 힘써 기도하시고 목장의 모든 가족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이웃들,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열심히 수고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품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꿈과 비전을 품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의 생명의 물줄기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이 은혜를 모두가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만 듣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